제사는 목적이 아닌 과정입니다. 제사는 목적이 아닌 과정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큰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군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상관이 명령을 내리더라도 군인들이 그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무기와 여러 가지 좋은 위치에 있을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런 군대를 속칭 무슨 군대라 부르죠? 당나라 군대라고 부르죠. 명령은 내가 유리할 때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 계속 있으면 죽을 것 같고 내가 여기 계속 남아 있으면 적군들이 나를 무자비하게 죽일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바로 군기이고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 명령이 가장 우선순위 되는 것이 바로 군기와 명령의 중요성입니다. 그리고 보통 군대에서 전쟁에서 가장 많이 죽을 때가 언제냐면 후퇴할 때예요. 보통 내가 죽을 것 같고 후퇴를 명령받았을 때 어떻게 하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뛰어가서 도망가듯이 후퇴를 합니다. 이럴 때 다 죽는 거예요. 훈련되어진 그리고 명령에 순종하는 군대는 후퇴를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대열대로, 진영대로, 차례대로 후퇴를 해야지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패배했을 때도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매우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전쟁에 패배했을 때도 힘들지만 전쟁에 승리하고 우리가 이겼을 때도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중요한 일입니다. 많은 군인들이 생명을 걸고 돌격 앞으로 성을 넘어가는 목숨을 건 도전 가운데 승리하게 됩니다. 바로 그랬을 때 군인들은 눈이 돌아버려요. 정신을 잃게 돼요. 뭐 때문에? 거기서 내가 먼저 죽는 것이 나의 것이기 때문에 전리품을 취하는 것. 집에 들어가서 약탈하고 사람을 나의 포로로 잡고 이런 모든 일들에 목숨을 걸고 하는 그 대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상관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승리하고 막 전리품을 찾아 헤매고 그것을 탈취하는 것에 정신을 팔리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면 적군이 도망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적군들이 다시 정리하고 힘을 모아서 공격하게 되는 빌미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승리했을 때에도 지휘관의 명령에 맞춰서 이 도시는 약탈하지 말아라. 우리가 약탈하더라도 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승전가를 높이고 이제 우리가 승리했으니 이제부터 약탈하십시오. 그 말에 맞춰서 약탈하는 것도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고 훈련되어진 군인들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기에 지휘관의 명령에 군사들이 순종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쟁, 헤렘, 홀리워, 한국말로 약간 헷갈리지만 교회가 성전, 그러니까 성스러운 전쟁이라고 불리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승리에 대한, 내가 목숨을 걸고 전쟁을 한다는 것에 대한 보장이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먼저 전쟁에 승리하도록 다 조건들을 만들어 놓으셨고, 또 그 전쟁에 승리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나 모든 가축들이나 모든 귀금속이나 옷이나 그 좋은 것들은 다 죽이고 태우고 없애고 하나도 약탈하지 못하게끔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훈련되지 않은 일반 군인들은 그 말을 순종하고 지키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쟁이 바로 하나님이 선포하신 헤렘, 성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어떤 짐승들이나 사람이나 귀금속을 취할 수 없어요. 왜? 헤렘이라는 것은 다 진멸하라, 다 죽이다라는 겉표현이 있지만 그 안에는 어떤 표현이 있다고요? 하나님께 드려졌다. 하나님께 제물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죽이고, 윤리적인 것은 그 다음에 이야기하더라도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전쟁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도 취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선포되어지는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 스스로는 지켰다라고 사무엘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어떤 음성이었냐면, 그리고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사울이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바로 그랬을 때 사무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의 반응은 괴로운 마음으로 밤새도록 주님께 부르짖었다.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울이 범죄하였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았고 내가 이제 그를 버리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에 사무엘은 밤새도록 이 상황과 사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울 왕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갑니다.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전쟁이 벌어진 곳은 부엘세바, 이스라엘이 갖고 있던 가장 남쪽 지역인 부엘세바보다 더 남쪽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고, 사울은 그쪽까지 이동하여 전쟁에 승리하였고, 그 전쟁에 승리하여서 올라오다가 성경 본문에 보면 갈멜이라고 하는 그곳에 자신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갈멜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건이 있죠. 그 사건은 어디냐면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들이 하늘에서 불이 내리면 그 신이 받은 거다. 그래서 그 영적 대결을 벌인 곳이 바로 갈멜산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얘기했던 그 갈멜산은 위에 있는 갈멜산 보이죠?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쳤던 그곳이고, 오늘 읽은 이 본문에서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과의 그것을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세웠던 갈멜은 바로 부엘세바와
헤브론 근처에 있는 어딘가에 있는 그 갈멜이라는 지역인 거예요. 어찌하였던 이렇게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가서 만남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은 사무엘을 만나자마자 묻지도 않았는데 그가 사무엘에게 고백한 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주님의 명령대로 다 하였습니다. 주님의 명령대로 다 하였고 나는 떳떳하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기 위하여 이스라엘 진지를 가로질러서 왔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군인들이 했던 이야기와 또 그들이 데리고 왔던 그 많은 짐승들과 노략물과 또 포로로 잡아왔던 악악과 또 왕족들이 그가 보고 경험하고 들으면서 사울왕 앞에 도착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은 사울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귀에 들리는 이 양떼의 소리와 내가 듣는 소떼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그 진지를 걸어오고 또 어쩌면 사울과 사무엘이 만나고 있는 그 자리에서도 그 많은 양떼와 소떼와 양떼의 울음소리가 들릴 정도로 이 말은 무엇이냐면 당신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당신은 절대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사울이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울이 대답하였다. 그것은 아말렉 사람에게서 빼앗은 것입니다. 우리 군인들이 예언자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양떼와 소떼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들을 남겨다가 끌어왔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것들은 우리가 진멸하였습니다. 사울 왕의 대답은 무엇이에요?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기 위하여 가지고 왔고 기념품으로 챙겼고 그 나머지 핫바리들, 하품들은 다 진멸하고 죽였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울이 가장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드리는 것, 그것이 헤렘입니다. 아까워도 드리는 것이고, 내가 갖고 싶은 욕망이 많을지라도 포기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목숨을 걸고 전쟁에서 싸워서 쟁취했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 포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확장하고 넓히고 그렇게 하면 이 전쟁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값진 제사의 일부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사를 허락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면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는 이렇게 제사 지내라. 제사를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음성을 듣고 그대로 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사를 준 거예요.
제사는 이것을 통하여 내가 제사만 잘 드리면 돼. 그게 아니라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이 우리에게 삶의 변화와 실천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면 이 세상에서 그 제사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하여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는 목적이기도 하지만 과정인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을 살아가면서 실천해 나가는 것. 우리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다음에 하나님께 구한 것을 매우 좋은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백성을 재판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많은 주님의 백성을 누가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1000번제를 드린 다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근데 이 지혜로운 마음을 원어적인 의미로 찾아보면 듣는 마음이에요. 그 듣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지혜를 가지고 그 말씀 그대로 백성들을 이끌어 가겠다고 하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솔로몬은 지혜를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구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구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백성들을 사랑하기에 실현시키겠습니다. 적용시키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축복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솔로몬 같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고백도 솔로몬과 같아야 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종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을 용서하며 내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필요한 그곳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세상을 치유하고 용서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살겠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다면 솔로몬의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제사는 더 이상 드려지지 않는 마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22절에 사무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나무랐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도 많이 들었고 많이 암송하기 때문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알고 있기 때문에
좋은 말씀이네 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제사를 가지고 목숨을 걸고 살았던 사람들, 제사가 그들의 인생의 모든 것이었다라고 여기며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핵폭탄 같은 위대한 선언인 거예요.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그 온갖 노력을 가지고 제물을 준비하는 것보다 말씀을 따르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그러기에 제사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것은 순종이라고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보통 우리는 제사를 예배에 비유합니다. 제사가 예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제사와 예배를 같은 의미로 생각되어진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이 말씀에 적용시킨다면 순종이 예배보다 낫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여기서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라고 하니까 우리가 예배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제사를 지내는 것처럼 그렇게 11시에 모여서 묵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헌금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형식에 맞춰진 예배, 제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나오는 이 찬미의 제사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 삶 자체를 찬미의 제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실천하고 실현하며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 그 자체를 제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가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은 예배자입니다. 천국에서 해야 할 유일한 것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음성을 듣고 그것을 천국에서 매일 매 순간마다 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은 예배여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목적이 예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비전을 받아서 내가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며 사는 것, 사랑하며 사는 것, 겸손하고 인자와 자비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 그 두 가지가 다 예배예요. 예배 잘 드리자, 졸지 마.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배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마음을 이 땅 가운데 실천하며 사는 것, 그것도 예배의 아주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서에서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보다, 그리고 히브리서에서는
오늘 읽은 13장 15절의 말씀.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 제사, 예배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명대로, 하나님의 사명대로 살아가는 삶 그 자체를 하나님의 예배, 찬미의 제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울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왜 사울은 진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을까요?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간청하였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명령과 예언자께서 하신 말씀을 어겼습니다. 내가 군인들을 두려워하여 그들이 하자는 대로 하였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목숨 걸고 싸웠잖아요. 내가 그 노략품들을, 전리품들을 취할 수 있는 권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죽이지 말아야 다 죽여야 되는데, 와, 내가 이런 전리품을 얻었다 기뻐하는 것에 대하여 다 죽이자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못했던 거예요. 왜? 군인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사울이 망한 것은 사람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는 망하기 시작합니다. 이해는 갑니다. 베냐민 지파는 그 당시에 다른 지파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약한 지파였어요.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은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왜? 베냐민 지파가 그만큼 작고 볼품없고 그의 가족들이 볼품없다. 나는 왕이 될 그런 위치가 아니다라고 스스로 여길 때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런 거예요. 그런 열등감이, 그런 부족함이 그가 왕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자기의 가장 유능한 장군이 있었어요. 그는 가는 곳마다 승리를 거두는 매우 훌륭한 장군이었어요. 그 이름은 다윗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바로 경계선을 붙잡고 있어요. 즉 횡성과 원주가 붙어 있는 것처럼 베냐민과 유다 지파는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는 강력한 힘을 가진 지파였습니다. 다윗도 두려웠지만 다윗 뒤에 있는 유다 지파가 다윗과 함께 반역을 꾀하면 언제든지 쉽게 베냐민 지파와 자기를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두려움에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을 몰아냅니다. 그랬을 때 가장 중요한 전투에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그는 죽음을 당하게 되는 비참한 최후를 당하게 됩니다. 만약에 그에게 다윗이 있었다면, 다윗같이 충성을 다하고 유능하고 나가기만 하면은 승리하는 장군이 그와 함께 있었으면 그의 인생은 달라졌을 거예요. 사람의 두려워하는 그 열등감이
그를 죽게 만들었으며 그가 하나님께 온전히 그 자신을 드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방해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런 요소가 없을까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매번 가로막는 것.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매일 결정하지만 매일 나를 넘어뜨리게 하고 실패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그것을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우리를 유지하게 만들고 우리에게 뭔가 대단한 것을 갖다 줄 거라고 기대하지만 결국 그것이 우리를 망하게 하고 하나님과 대적하게 만드는 요소이기에 완전히 하나님 앞에 포기하고 버리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예배를 통하여 단 한 가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을 대적하고 물리치고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열등감, 장애물, 그것을 포기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비로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